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도 없는 강야로,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강야로, 도적의 위험이 있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강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14장에 가서는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서는 애굽 병마가 병거와 군대를 몰고 추격해 왔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후퇴도 할 수 없고 뒤에는 군마와 또 많은 군사들이, 병거들이, 군인들이 나를 잡으러 쫓아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백성들이 일제히 모세에게 항거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가마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뒤에서 계속 군마와 군인들과 할가진 자들이 쫓아와 어찌할 수가 없어서 모세는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때 부르짖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바닷물이 찰랑찰랑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한번 받아서 합시다. 앞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내 눈에 길이 안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지금 당장 안 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예비하시고 길을 여시고 가는 길을 지키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혹 원수의 적의 악의 세력이 해할까 봐 호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흐르던 강물이 여러분 멈추게 되었습니다. 강의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강이 갈라짐으로 살 길이 열려지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복된 삶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은 우리 명절인데 이 명절 때도 여러분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복된 길이 열리고
삶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 사역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오늘 확실히 체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자기 눈으로 목도 확인하고 보았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자신들이 흐르는 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간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이렇게 자신들이 건너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이 애국 군인들, 자기들을 쫓아왔던 이 애국 군인들이 뒤쫓아오다가 모세가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갈라졌던 이 홍해바다가 여러분 다시 흐르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애굽의 전차 군마 군인들에게 이 바닷물이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불만 덮어도 숨 못 쉬어서 죽은 아이들이 많은데 바닷물이 덮어버렸어요. 우리 세월호 때 봤죠? 바닷물이 덮어버리면요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위대한 지휘관 장관들도 다 죽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전차 군마 군인들에게 바닷물이 덮어버림으로 모두가 그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시체가 되어버렸다는 내용의 말씀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천지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은 대항할 수 없는, 인간이 대항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열재앙 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홍해의 이 경험은, 홍해바다의 이 체험은 아마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잊혀질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기적, 이와 같은 감격스러운 순간이 항상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감동적이고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이 어려운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떤 싸움에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겼을 때, 그 싸움에서 이겼을 때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이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희열과 감격스러움이 가슴 속에서 남들은 모르지만 나의 이 심령 속에서 싹 올라오는 그런 은혜, 그런 희열,
그런 감격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말씀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출 수가 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노래하지 않고는, 이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 모세와 함께 더불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찬양하는 내용인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오늘 일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리한다면 1절에서 13절까지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13절에서 13절 이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겹치지만 13절에서 18절은 모세의 예언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은 미리암의 노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여러분 딱 시작하는 말씀이 뭐예요? 무슨 단어로 시작돼요? 이때에, 이때, 이때. 이때라고 하는 말씀은 이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때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었는데 15장 이전에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이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애굽의 집집마다 가정마다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백성들은 애굽의 국민들은 가정마다 집집마다 장자가 죽었으니까 통곡하고 울음바다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또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왔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으로 노동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고 핍박을 당하게 했던 바로 왕과 그의 백성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재앙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15장 1절에 이때라고 하는 말은 이런 애굽의 심판이 끝난 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 주고 노동으로 노역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로움을 주고 그래서 그 괴로움 탄식 소리가 하늘을 찌르게 했던 이런 사건 이후에 출애굽을 하고 이제는 생명이 좀 안전히 보장되어지고 그런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무사히 건네고 기적으로 건네고 이기 직전에 잡혀가기 전에 혹은 죽음의 직전에 애굽의 추격을 탁 따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위험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래서 구원의 안전이 생명의 안전이 보장된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슨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제는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이 믿음이 확신된 바로 그때
그때를 오늘 1절에서 이때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때에 뭘 했다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신 그 역사를 하나님에 대한 이때에 찬양이 터져 나왔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터져 나왔고, 하나님께 대한 노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좋으면 기쁘면 어때요? 얼굴에 막 나타나죠. 여러분, 막 좋은 일이 있고 하여튼 막 웃을 일이 생기면 막 나도 몰래 막 웃음이 막 터져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빠져나왔고, 애굽의 군대들이 막 잡으러 오려고 하는데, 그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고 거기서 그 200만 그 백성들이 다 빠져나오고, 애국 군사들이 막 자기들을 또 쫓아오고, 그럴 때 홍해바다가 쫙 덮어버리고, 그리고 생명의 이제 안전이 보장되어지고, 구원의 길이 보장되어지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축구할 때 3대1로 지다가 한 10대3으로 이기면 어때요? 마음의 안정감이 어때요? 아, 이제 이겼구나, 이제 됐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4나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백성들, 애굽 군대들, 군마들, 전마들 다 수장시키고 가니까 걱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됐다.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우리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헤어났다. 승리했다. 이겼다. 저들에게 이겼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세는 보세요. 다른 백성들보다 모세 입장에서는 어떠겠어요? 바로왕에게 10번이나 쫓아가도 안 보내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다. 온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막 하늘을 찌를 때 바닷길을 열어줘서 이렇게 나오게 다, 하나님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마다 뭐가 있어요?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오늘 또 출애굽기 15장에 이 본문의 출애굽기 이 15장의 노래에도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주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뭐였죠?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제예요. 여러분, 15장을 봐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이 주제가 뭐냐?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원수를 엎어버리신 하나님, 원수에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주제로 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절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누구께?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자, 여러분,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뭐예요? 찬송하리니. 그는 넓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뭐 해버렸다고요? 던져버렸다. 던져버렸다.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우리 이제 선배가, 아니 제가 좀 이제 뭐 이렇게 반장 노릇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건방지게 보였던가 봐.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집에까지 가는데 약
이렇게 그 10리 정도 걸어가야 돼요. 산길이에요. 계속 학교에서부터 가는데 막 저를 막 군밤도 줄이고 때리기도 하고 뭐 엎드려 뻗쳐도 시키고. 그런데 제 친구가 이제 정영복이라고 하는 친구가 막 그러고 있을 때 막 뛰어가 가지고 우리 집에 가 가지고 이제 서구가 얻어맞는다고. 그런데 마치 그때 최복진 장로님이 군대에 갔다가 휴가를 나왔어. 휴가를 나와 가지고 동생이 얻어맞는다고 그러니까는 그 형님이 막 뛰어오셔 가지고는 그 나를 혼낸 그 건든 그 친구를 딱 매가지를 딱 잡고 막 이렇게 돌려갖고는 논바닥에다 던져버린 거야. 그래 그 다음날 그 아버지가 쫓아왔어. 그래 논바닥에 이제 던졌는데 그때 그 논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쟁기질을 했는데 이렇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애가 탁 떨어지는데 폭탄이 터진 것처럼 그 먼지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이 그 소리 듣고 채소구를 건드렸겠어요? 못 건드렸겠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자랐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탄 자들을 던져버렸다. 그때 이 던져버렸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그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막 나를 군밤 때리고 막 기합 주고 막 이 돌멩이 갖고 막 내 머리를 조우고 나는 힘이 약하니까 해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잡아서 던져버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그 악의 세력을 잡아서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 형님이 와서 나를 그렇게 해줄 때 제가 그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할렐루야. 2절에서도 요한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너를 힘이요 구원이시다. 그를 높이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는 무엇이라? 그는 무엇이라?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또 계속 보면은요 계속 이게 이 눈을 뗄 수가 없어. 이 출애굽기 15장을 딱 시작하면 여호와는 무엇이라? 용사시다. 용사시다. 여호와의 그 이름을 그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사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뭐 해버렸어요? 던지니 최고의 지휘관이 홍해에 잠겨버렸다. 최고의 지휘관이. 할렐루야. 이 최고의 지휘관이 밑에 사람들한테 눈짓만 해도 막 얻어맞고 채찍질 당하고 채찍을 당했던 이 매를 맞았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최고의 지휘관도 바다에 던져버려. 여러분 노래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노래하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주제는 인도하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주제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어떤 면을 찬양하고 있는가?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 가지로 초점을 맞춰서 찬양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1절을 보십시오. 끝부분에
끝부분에 뭐 어땠다고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애굽의 군사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15장 11절을 봐보십시오. 여호와는 신중에 뭐라고요? 신중의 신이라. 신중의 신이라. 여러분, 신중의 신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12절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합시다. 온 몸으로 찬양합시다. 저는 여러분이 찬양할 때요, 이렇게 입술로만 찬양하지 않고 때로는 여러분 손도 들고 때로는 막 발도 굴리기도 하고. 제가 순복음 저 오살리에 가서 집회하는데 막 청년들이 왔는데요, 청년들이 찬양을 하는데 막 일어서 갖고 막 발을 굴리면서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온몸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시편에서는 마지막 편에서는 온 악기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신 그 은혜, 영원히 멸망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입술로 온몸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찬양이 하나님 앞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5장 11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15장 13절 말씀을 봐보세요. 모세가 고백한 내용인데,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여러분 거룩한 처소입니다. 왜 교회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8장에는 거룩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 아침에 이 이름을, 우리 주를 찬송하자고 가사를 잘 정리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고 실수가 없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서 강한 자로부터, 이 불우한 자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 힘이 강하지만 그를 공격하고 재앙 내려버리고 벌 내리고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이 택한 자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일꾼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변찮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견디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거룩한 처소로 인도에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 주시고 돈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뭐냐?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15장 2절을 보십시오. 같이 보실까요? 15장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뭐라고요?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시편 3편 6절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원수들이 많았어요. 자기를 죽이고 왕 노릇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막 데모를 하고, 오늘 같으면 아마 막 촛불 부대가 막 일어나고 막 항의가 일어나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왜 두려워하지 아니한가? 8절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심판과 형벌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불행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17절에서 1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약속하신 땅, 주님이 언약하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영원히 그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땅에서 살게 하시고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려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 땅으로. 오늘 여러분을 우리 푸른 성으로 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우리나라의 명절인 추석 주간입니다. 명절에도 여러분, 명절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매이지 말고, 더 이상 옛사람에 끌려서 살지 말고 세상적인 삶에서 이제는 출애굽하십시다. 내 생각으로 꽉 찬 옛사람을 이기고 인본주의적 삶을 이번 명절에 출애굽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게으름에서 출애굽하고 나태함에서 출애굽하고, 여러분 이런 명절에 인색함에서 출애굽하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출애굽하고 육신적인 생활에서 이기고 승리케 하신, 원래 우리 생각은, 원래 우리 옛사람은요 이기적이에요. 욕심꾸러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사랑 받기만 원하지 사랑 주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 옛사람이에요.
일성품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이것에서 이깁시다. 이 생각에서 이겨내자고요. 그리고 이겨낸 다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고, 하나님 나를 영적으로 살게 하셨다고, 하나님 나를 신령하게 살게 하셨다고, 하나님 나를 믿음의 부요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노래하고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